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설교할 때가 제일 좋은 게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도 창세기는 어딘지 다 알아요.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참 쉬워. 막 저기 에레미야 애가 이런 거 찾으려면요 막 펄럭펄럭거리고 그냥 그런데 창세기 1장 26, 27, 28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은 제가 선포하고요. 27절은 여러분들께 선포하시고 28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같은 이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알 텐데 예전에는요 대학가요제라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노래 대회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트롯이 대세이기 때문에 트롯을 위주로 한 그런 노래 대회가 있는데 옛날에는 뭐 강변 가요제라든지 대학가요제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송골매라는 이 노래하는 그룹이 있어요. 또 송골매 다른 이름은 이제 활주로라고. 활주로 뭔지 알죠? 비행기 올라가는 그 영어로 하면 런어웨이예요. 런어웨이인데 런어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름도 또 런어웨이예요. 근데 이 송골매의 배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이빨 빠진 동그라미예요. 이빨 빠진 동그라미인데 이빨이 하나 빠졌어.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가 동그랗지 않고 거기 이렇게 마치 피자의 한 조각을 빼낸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빈대떡 동그랗잖아요. 그렇게 8배에서 한 조각 빼내면 이게 이빨 빠진 동그라미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요즘에도 있나고 유튜브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들려드리려면 이제 무슨 설교 시간에 무슨 우리가 유행어 이게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그 노래가 이래요. 이빨 빠진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가 자기 이빨 빠진 거를 찾으려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하나를 만났는데 너무 헐거워가지고 빠지고 또 네모를 만났는데 안 맞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봐도 안 맞다가 딱 맞는 거 찾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노래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반쪽짜리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리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가 뭔지 아세요? 종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종교라는 말이 참 사람을 잡는 단어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1776년에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헌법을 만들잖아요. 그때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종교의 자유를 이제 못 박아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종교를 자유를 가지고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메이플라워 1620년에 이제 미국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독립운동 해가지고 결국은 영국으로 독립하게 되는데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쓸 때에 너무나 이제 이 종교에 핍박받았던 것이 힘들어서 신대륙을 왔잖아요.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못 받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모든 세계의 헌법에다 기초가 되고 다 따라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왜냐면 그때 종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 그때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들 때는 그때 기독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교는 무조건 기독교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다 Christianity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써놨어야 돼요. 기독교로 종교의 자유가 아니고 기독교의 자유 누구든지 기독교를 가진 자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종교 그래 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희생, 지금 한 250여 년 정도 이렇게 흘러온 지금은 종교를 뭘로 해석하냐면 불교, 유교, 무슨 뭐 그 이슬람 오만 잡동사니에 자유가 있는 나라로 돼버려가지고 LA 코리아타운도 절이 있어요. 달마사라고. 올림픽하고 밀턴에 크게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절하고 반경 3km 안에는 절의 효력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절 주변이 최고로 땅값이 비싸요. 거기가 뭐 좋은 지역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래서 중국 사람 상대로 돈 벌려면요 절을 딱 지어놓으면 그 이때 땅값 다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절의 효력을 자기가 그 불교 신자 아니더라도 거기 가서 참배를 안 드리더라도 그 효력을 받는다, 공력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이 대단해요. 근데 교회가 들어서면 땅값 내려가요. 왜냐면 교회가 시끄럽고 사람들 많이 모인다 그래서. 자, 그 종교라, 그럼 여러분들은 종교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교를 뭐라고 정의하겠어요? 종교가 뭡니까? 근데 이제 그 강의도 그렇고요, 강의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이게 뚝뚝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제가 지금 이빨 빠진 동그라미 말씀드린 그거하고는 종교하고 연결이 사실 돼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 형상. 예, 형상은 다 연결되는 건데, 예? 자기를 찾는 거 굉장히 불교적인 성향이 강하게. 현진 집사님 이전에 불교였었죠. 자기를 찾는 거. 근데 또 불교는 자기 찾는 게 아니고 자기를 완전히 해탈, 제로 상태, 무아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를 구원이고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 잡념도 있고 어떻게 무아 경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종교는요, 요거를 이제 성경의 여러 지식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기독교 기본 교리를 만드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조직신학적으로 대답을 한다 그러면요,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그와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그게 종교래. 근데 저는요, 제가 조직신학 부전공이거든요. 그 조직신학 부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이 참 까다로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 이걸 그렇게 공부하게 하셨는데, 중국에 갔더니 조직신학이 정말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교리를 모르니까 집을 못 지는, 교리를 뼈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골격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골격신학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골격신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집을 세우는데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기둥이 없어버리니까 집을 항상 못 세우고 있는 거야, 중국 분들이. 그래가지고 조직신학을 많이 가르쳤는데, 어느 날 창세기를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종교가 하나님께 나가서 친밀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조직신학적인 그 정의이지. 그럼 종교가 뭐냐?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형상은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야 돼요. 형상대로 뭐 하나님도 눈 있고 뭐 이렇게 코도 있고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한테 나타날 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을 뿐이지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상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사실 같은 말인데요, 히브리에서 조금 뉘앙스가 있어요. 형상은 뭐냐면 이제 원래 첼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원래 말은요, 그늘지다 에서 그림자가 나온 거예요. 그림자 뭔지 알죠? 그림자 나랑 똑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림자도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항상 선을 추구하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사람 보면, 불쌍한 사람 보면 뭐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자비한 마음, 그런 것들, 그런 속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 되게 미워지잖아요. 미운 짓을 하잖아요, 자꾸. 그렇다고 미워하면 이건 하나님 형상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예뻐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미운 짓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일본을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운 짓을 많이 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 막 싫어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해를 끼쳤거나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서 험담을 했다고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미지 권사님이 그럴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미지 권사님 지금 찍은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서 차에서 오늘 성교사님 설교가 뭐 진짜 그게 뭐냐고 막 그게 내게 들려왔어. 또 참 이상하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잘 듣게 돼요. 그죠? 누군가 알고 싶지 않은 건 누구를 또 어떻게 통해서 알게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지 권사님을 미워하거나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인사를 하더라도 속으로 말고 그게 아니고 받아들여주고 하는 게 요건 하나님 형상이고요. 내가 미지 권사님 믿다. 어느 날 남편이 좀 잘 못했어요. 막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 형상이 아닌 거예요.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품이에요. 그리고 모양은 뭐냐면요. 모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을 안 가봤어도 하도 미국에 대한 들은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모양입니다. 그럼 인상 찡그리는 거 하나님 형상은 없지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 모양은 어떨 것 같아요? 형상이 있다면 굉장히 인자하고, 그죠? 뭔가 두려운 것 같지만 거기서 인자함이 있는, 그죠? 하여간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이제 막 번개치고 그냥 그렇게 막 그런 형상일 거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같고, 그죠? 그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모양 그러면 어떤 떨어지는 이미지, 그거를 모양이라고 그러고, 요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때무트라고 그러는데, 때무트가 그렇게 어떤 닮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희 애들이 이렇게 이제 유년절 학교였을 때 다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너는 누구, 아빠가 누구니, 엄마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야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인식하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 보고는 아빠가 누구니 그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딱 지나니까 누군지 알겠다. 그리고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 이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바구니에다 다 애들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애들은 파란 색깔로 이름 써놓고 여자애들은 분홍 색깔로 이름 써놨는데 우리 애 어디 있는지 이렇게 이제 다른 부모들 와가지고 자기 애가 어디 있는지 막 찾아요. 애가 고만고만 똑같이. 근데 물론 흑인 찾고 뭐 이렇게 백인은 백인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애는 그냥 한 방에 어디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없어. 그냥 눈썹만 진하게 태어난 게 하나 있어. 이게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때 그것이 연상되어지거나 생각되어지는. 근데 만약에 현진 집사님 딱 보면서 아직까지도 누가 이제 이렇게 막 세일하는 마트에 가가지고 딱 부딪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참 부처님처럼 생기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인자한 거를 얘기할 때 부처님처럼 생겼어. 그럼 왜냐면 누가 우리를 봤을 때 뭐를 연상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이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은 성품을 말씀하는 거고, 모양은요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네이션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고 항상 온화함을 유지해야. 저는 그러지 못해요. 왜냐면 태어난 게 좀 이렇게 무섭게 태어났어. 제가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인데 원래 사실 중국에 참 맞는 게 왜냐면 중국 가면요 어디 갔든지 외모로 안 밀려요. 외모로. 한 번은 깜깜한 약간 어스름해진 저녁인데 이제 중국에 나가서 이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이렇게 사셔서 저희 예수군사대학에서 이제 약간 외곽에 있었는데 거기로 와가지고 저녁을 같이 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위로해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내가 확 지나면서 깜짝 놀랐지. 뭐야 욕도 안 했어요. 뭐야 그랬더니 이 오토바이가 욕한 줄 알고 다시 푹 돌아왔어요. 나한테 시비 걸려고. 딱 쳐다봤더니 다시 푹 왔어요. 얼굴 딱 보니까 이거 괜히 본전은 못 볼. 그러니까 이제 형상과 모양인지 아시겠죠? 네.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성부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 있잖아요. 성자, 성령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내 형상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나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모두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그 성품이 담겨져 있는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에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셨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운동하면서 실내에서 뭘 보기 좋아하냐면요, 세계 기행 이게 다시 갈지도. 예, 다시 갈 지도는 뭔지 몰라서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다시 갈 지도도 그런 거 여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저는 세계 속으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보는데, 어느 나라 보면요 너무나 가고 싶어요. 귀한 게서 특히 우크라이나 정말 가보고, 우크라이나 아니고 동아시아, 동유럽의 뭐 어느 나라더라? 크로아티아. 야, 크로아티아 정말 가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터키 성지순례 갈 때 터키에서 크로아티아나 요 동유럽은 금방 간대요. 그렇게. 그래서 한번 다 같이 갔으면 참 좋겠어요. 소원이 있다면 우리 터키 성지순례 가면서 플러스 동유럽까지 크로아티아를 봤더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아름답게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그렇게 귀한 녀석이나 저 아일랜드 같은 데 가면 너무 그리고 오로라가, 그런데도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면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절대 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한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어. 그런데 몇 번 얘기했냐? 26절 우리 형상대로, 27절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3번이나 얘기했어요. 형상. 예. 자, 27절도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이 데살로니가 보면 이제 이 바울이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왜? 그게 하나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다고 찡그리거나 짜증내지 말고 뭐 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음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종교가 뭐냐고 그랬잖아요. 그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다가 그의 예배 경배 드림으로 그와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 관계를 맺는, 친밀함을 맺는 거, 이것이 종교는, 이건 조직신학적인 대답이고, 그러면 진짜 종교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 아니에요. 담는 거는요 아닌데 담는 거. 우리가 만약에 요새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담기를 유행해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아니라는 얘기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담다고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 2장에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는데 3장에 가면요 1절부터 뭐가 나와요? 뱀이 나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 찾기를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형상이 딱 하나님 형상,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형상을 딱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한데, 아니니까 이빨 빠진 동그라미가 조그만 조각을 만났더니 헐렁해가지고 빠져버리고, 좀 큰 걸 만났더니 못 끼워주고 내모는 맞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빨 빠진 동그라미냐 그 딱 맞는 그 조각이 와야지만이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잃어버린 거를 사람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찾으려고 애를 써요. 거기다 갈급증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오셨거든요. 제가 예배에 초청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 원리를 만들었다, 사이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일 일하고 7일 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예배 드려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사이클은요 형상이 채워져 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이 형상에 대한 갈급증이 있게 돼요. 찾으려고, 채우려고. 그래가지고 돈인지 알고 열심히 돈을 벌어봐요. 근데 돈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채워졌어도 만족이 없어. 왜? 그 형상이 아니니까. 그냥 또 권력을 가져보려고 애를 써.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말이죠. 별난 방법을 다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도 그게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조금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기쁨과 완전함은 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거는 이제 쾌락인지 알고 말이죠. 특히 젊은 애들은 그냥 게임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또 술로 또 여자로 쾌락을 해봐도 쾌락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다른 조각이에요. 다른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딱 맞아들어서 더 이상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함이 항상 있어요. 돈으로 채워서는 안 돼. 그럼 돈 가지고 이제는 뭐 해보려고 그래? 누려보고 써보고 막 하려고 그래. 돈 많이 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공감이 갔는데요, 돈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이상 들어오게 되니까, 한 달에 5천만 원씩 이상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해볼 수 있는 걸 다 봤대. 부인에게 최고 좋은 옷, 근데 또 다시 최고 좋은 옷 못 사주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한번 줬으니까. 그 다음에 옷으로는 감동 안 받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차 사주고, 그 다음에 집 사고, 뭐 이제 그 보석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맛있는 데 가서 먹었어. 여행 좋은 데 가봤어.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돈으로는요, 만족과 감동을 주다 말아요. 못 줘요. 그래가지고 돈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돈 무지하게 한 달에 막 10억씩 버는 사람이 돈으로 막 해봐. 돈 자랑 해봐. 근데 그것이 결국은 첫 번째, 한 번, 두 번 새로운 거는 감동인데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딨어요. 하다 보면 이제 끝이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만난데, 그리고 뭐 보석, 뭐 핸드백, 몇 번 하다 보면 결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만족이 안 돼요. 권력 높은지 안 돼요. 지식 안 돼요. 결과 안 됩니다. 우리는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 그 후예들이니까 우리도 뭔가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을 채우지 않는 한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멘. 만약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돈으로 만족하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상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이 없다. 아멘. 그래서 형상을 채워야 됩니다. 형상은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속성, 하나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형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주님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 십자가로 채워지는 거,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 하나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네. 세상에서 방황하고 막 이 다른 형상으로 채우려다가 다 실패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와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제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갈증을 안 느낀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호랑이도 아니고 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더구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속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게끔 그 모양, 이미지로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거기 답이 나오잖아요. 26절에 보면 답이 나오고 28절에 답이 나와요. 자, 26절에 보게 되면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왜냐하면 그들로, 사람들로 뭐예요? 다스리게 하잖아요.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하잖아요. 다 다스리게. 그 다스리라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28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 정복하기 전에 생이 거거 번성을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충만, 정복, 다스림, 통치, 요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속성대로 만들어줘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속성대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요 시계를 어디서 얻었어요 이거. 왜냐면 왜 시계를 안 차고 다니다고 왜 차냐면 이게 혈당을 이게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당을 쟀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침 안 찌르고 당이 재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 살려고 했었는데 마침 저기 미국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저기 거제도 갔더니 거기 사시는 목사님이 이걸 줘가지고 감사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유튜버가 이제 자기가 질주로 당을 재고 이걸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 괜찮아요. 그래도 신이라고 차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요런 걸 딱 만들어가지고 요거 이름을 시계라고 붙였어요. 워치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거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손목이 허전해서 따뜻하라고? 아니면 데코레이션으로 여기 장식 팔찌 같은 거 그런 어떤 장식품으로 이거 만든 이유가 뭐죠?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시간. 다른 건 다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 그럼 이게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딱 한 가지 있다고요. 그거 이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뭐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단계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것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요. 어떤 때 물고기가 신이야. 동남아 갔더니 원숭이가 신이야. 원숭이. 그리고 네팔에 갔잖아요. 제가 네팔 선교 갔잖아요. 네팔에 힌두교예요. 그 인도 여행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안 먹어요? 소 안 먹어. 그 사람들 그렇게 굶고 그렇게 막 가난한데 시골에 있을 땐 몰랐는데 카트만두로 딱 나오고 좀 도시로 나왔더니 세상에 길바닥에 그 큰 도로 있죠. 최고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저희 광화문, 세종로, 종로, 뭐 태계로 이런데 소들이 그냥 있어.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이제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어느 한 소를 정해서 내보냈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냥 무관심했겠는. 다른 소들은 기르는 소들은 가가지고 풀 먹이고 뭐 그걸 신으로 내보내가지고 뭐야 도대체.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숭배하면서 거기다 뭘 줘서 이제 그 소들이 그런 걸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소만 잡아먹어도 식량 문제 해결돼. 인도도 그러고 네팔도 그러고 그 소만 잡아먹어도요. 대한민국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소도 먹지 돼지도 먹지 뭐 양도 먹고 닭도 먹고 다 먹어. 어느 특정 국가는 뭐 특정한 거 안 먹잖아요. 저 이슬람 애들 가면 또 저희 돼지고기 안 먹잖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걸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신이 돼가지고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까봐 어느 누가 그러더라. 그럴 줄 알고 원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럴 줄 알고 너희들이 이거 다스려라. 제가 중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중국에 하나님 사명을 주셔가지고 좀 오랫동안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중국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중국이야말로 저에게는요 잃어버린 형상을 찾기에 가장 좋은 나라예요. 공항국 피해가지고 다니면서 신앙의 참 본질을 알게 되고 언제 앞에 갈지 모르는 그 마지막 될지도 모르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를 근데 한국에 나왔더니 너무 편해. 조금 뒤에 하나님 이제 그 사람들이 거룩한 불편을 안 겪으려고 그래. 저부터도 그래요. 어느 교회 갔는데 주차장 없으면 한 2바퀴 돌다가 오고 싶어 해. 예배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장이 이제 주인이 됐어요. 편하게 주차해야 돼. 그래야 그죠? 그리고 또 조그만 교회 가기 싫은 얘기는 워낙 간섭 뭐가 많아. 뭐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어떻게 싫어 뭐 어쩌고 그런 거 싫다는 거지. 근데 큰 교회 가면요 아무도 간섭 안 하니까 뒤에 갔다 쓱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거룩한 불편을 못 견디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군사대학 그 우리 중국 젊은이들 17세에서 22대 애들 와가지고 사실요 17세에서 22세 말로는 이러는데 여러분 중국은 또 이렇게 그게 사춘기가 늦어. 우리 학교 와서 사춘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춘기 알죠? 골치 아파요. 삐지고 말하고 막 그냥 제가 그런 애도 어떻게 하냐면 머리 딱 대면서 너 사춘기야? 나는 갱년기야.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겨요. 그런 애들이 막 걱정 못하고. 우리 애들이요, 주로 이제 시골에서 오잖아요. 또 3,000m 고산지대에 있는 그 소수민족 애들 오면요, 소수민족 애들하고 또 한족 중에서 저 시골에 오는 애들은요, 머리를 안 잘라요. 뭐 머리에서 복이 나간다 그러는데 이거 그때 참 큰일 나. 잘 안 감아. 왜냐면 머리 감으면 복이 다 나간대. 처음에 안수기도 할 때마다 머리 떡 져가지고요, 이게 안 떨어져가지고 그 머리를 땅까지 길게. 우리 신학교 오면요, 처음에 3개월 동안은 하루에 한 번 목욕을 해야지만 잠을 재워줍니다. 그 목욕표가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를 해가지고 딱 붙여줘야 돼. 오늘 2월 4일 스티커 딱 붙이고 그럼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목욕 시간을 따로 안 줍니다. 쉬는 시간이든지 점심 먹은 다음이든지 뭐 이렇게 시간 지가 알아서 목욕해야지. 다 같이 자 시작 목욕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냥 그 외우는 거는 많지 해야 될까, 그 안 하면 막 혼나니까, 못하면 금식하니까 어떻게든지 뭐 성경 외우고 뭐 해야 되는데 머리는 또 감아야 목욕하니까 가가지고 여자애들이요, 수업 시간 늦으면 하나 늦으면 전체가 다 금식하니까 늦으면 안 되니까 막 그냥 이거 머리에 막 물 줄줄 흐르는 걸 이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머리 짠다고 그래도 내가 막 말하야지. 준비해갖고 와야지 뭐 여기 와서 준비하자고 막 뭐라 그래. 제가 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같이 신앙생활하니까 좀 인자스러운데, 예군만 가면요 제가 완전히 그냥 애들 잡아요. 야전사령관처럼. 그래가지고 애들이 할 수 없이 머리 다 잘라버려. 왜냐면 이거 짧으면 금방 근데 짧아도 이렇게 단발 이것도 아니고 스포츠로 잘라가지고요 머리 확 털면 끝나게. 그렇게 훈련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자들도요 다 스포츠로 깎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러 오셔가지고 뒤에서, 아니 여기 여학생도 있다며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앞에서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제 강의 1시간 딱 끝나고 난다고 와가지고 여학생이 누구예요? 똑같이 머리 빡빡 이렇게 스포츠를 깎아놓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온 학생들은요 상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 17세 애들이니까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다져지지, 교회는 나갔지만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거칠고 막 오죽하면요 이래요. 사과를, 우리 이제 과일을 나눠주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 오셔서 이제 돈 얼마 주면 이제 그 사과 한 박스 사와. 그 사과 싸요. 한 박스 딱 사다 놓으면요 애들이 기도할 때, 사과를 우리 보통 안 주잖아요. 먹는 거밖에 안 주니까 기도할 때 눈을 감긴 감았는데 사과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떴을 때 사과 제일 큰 거, 그 중에 큰 거 잡으려고 눈 떴다 들어갔다. 근데 그거 아시죠? 사과 장사 팔 때 다 대중소를 구별해가지고 거의 사이즈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뭐 큰 놈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큰 거 잡으려고 그렇게 눈은 감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 사과를 보고 먼저 잡으려고. 그래서 애들이 2년 훈련을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2년 졸업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전에 찬양 집회를 나가는데, 전도 집회를 가요. 애들이 왔던 지역을 주로 가요. 그런데 갈 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차를 대절을 못하고 시내버스 타야 된다고 애들이 막 달려가서 시내버스 타요. 먼저 자리에 앉으려고가 아니고 먼저 자리 잡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라든지 저라든지 이렇게 스태프들이 있으면 뭐 자기가 앉았다가 반드시 일어서 앉고, 자기들은 뭐 이렇게 발통 나온 데 앉거나 엔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땅바닥에 앉더라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전 그걸 보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찾아가고 있구나. 요거를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찾아가는 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여기 왜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냐면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면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채워지는 것은 말씀을 부단히 내 안에 채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형상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애들이 처음 왔을 때는 머리가 길고 그리고 막 거칠고, 그래도 2년 동안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찾아가니까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연도 예배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전에 나올수록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형상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계속 뭔가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 것들로 안 채워집니다. 만족 안 됩니다. 끝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형상이 회복되기에 더 이상 갈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세상이 기독교인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에 공권력이 와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교회 문 닫으라 그러고 예배드리지 말으라 그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것을 저들이 알거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가정예배 계속 드리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형상 회복해 나가는 길이거든요. 아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이제 여기 내려가면 이제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심히가, 그쵸, 심히 좋았더라.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오래 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는 한국어로밖에 없어요. 영어로 very good 이런 거 없거든요. 어느 나라 중국말도 있나요? 굉장히 깊다. 싼 없어요. 근데 한국말은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멀리 있다 할 때 저 멀리 얘기하고 저 멀리, 그 왜가 더 먼 것 같잖아. 그쵸? 내 깊은 마음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정예배.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요, 참 개종하기 되게 어려운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불교나 뭐 캐톨릭 이렇게 다 돌아오기 쉬운데, 왜 그러냐면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계속 이슬람 DNA, 이슬람 아이덴티티를, 그 아이디를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심냐면요, 와서 뭐 교리교육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집에서 코란을 외우고, 그 다음에 지들이 예배는 뭐냐면요, 하루에 5번 양탄자 깔고 메카를 향해서 엉덩이 들면서 뭐라 그래요? 알라. 알 낳지도 못하면서 계속 알라. 알을 안 낳으니까 낳을 때까지 알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미국에서도 저는요, 그 공원에 가가지고 이제 피크닉 가서 이렇게 가족하고 이렇게 뭐 바비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그 공원에서도 시간 되면 딱 양탄자, 요만 좀 양탄자도 아니고 그 무릎담요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모양으로 된 거, 크지도 않아, 요만한 거 딱 깔아놓고 다 거기 하면서 이렇게 절하면서 기도해요. 그거를 집에서도 해. 그리고 얘네들은 형식, 완전 형식이에요. 뭐 그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야. 형식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외우는 코란, 아침밥 먹을 때 외우는 코란, 점심 먹을 때 외우는 코란, 저녁 먹을 때 외우는 코란, 다 그 구절이 있어요. 금식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라마단이라고 해서 30일, 금식도 완전히 형식이에요. 해 뜨기 시작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인데, 해 지기 전에 뭐 해요? 막 요리하는 거야. 그냥 잔뜩 해. 해 떨어지자마자 막 먹어버려. 이게 무슨 금식이야. 형식. 그런데 그 라마단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짜 금식도.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 흉보거나 교회 욕하거나 성도들 간에 갈등을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듣고는 뭘 반응 안 하죠. 근데 교회적인 부정적인 생각, 그 DNA 심어진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우리 때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가지고 예배 드렸거든요. 이민 가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가 탁 모이라고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장남인도 해 이제. 그 예배 드렸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남매는 저가 장남, 여동생, 남동생인데 한결같이 신앙 가운데 있고, 딸 아버지가 그 뭐 많이 배우지 못하고 엄마가 뭐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아버지 중학교 중퇴 뭐 이래가지고 학력이 뭐 볼 거 없잖아요. 저 대학원까지 가고 제가 뭐지 다 박사학위 받은 제가 보면 아버지 학력은 우습잖아요.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배만 드리셨어요.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동생들 얼마나 우애가 있고 참 감사해요. 그래 이슬람이 집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슬람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품을 떠난 자녀가 있지만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 자녀로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순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역사예요? 다스리는 역사예요. 아멘. 땅의 충만이 저는 충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는 그 여러 나라 단기 선교하거나 그 나라 가면요 제 발 밑에 있으면 그거 내가 정복한 거야. 총칼로 정복이 아니라 복음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전 세계 충만해지고 그 여기저기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정복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뭐 총칼로가 아니라 영적인 세력으로서 아멘. 여러분들 자녀도 돌아오면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될 거고 여러분의 기업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모든 것들이 이제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형상으로 속성으로 만들었고 하나님 모양. 그래서 우리를 보면 정말 어쩐지 비즈니스맨 중에 참 다른 사람들 다 그렇고 그러는데 정말 현 집사님 보고 우리 장로님 보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니죠 백주원 뭐 씨라고든지 뭐라 그러죠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사장님을 보니까 달랐는데 크리스천이셨군요. 정말 감동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형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들을 만드실 때에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해주시니 이것을 깨닫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베품과 기쁨과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원하옵건대 주여 우리 처음 만들었던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상이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기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고 충만할 때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충만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이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렇게 통찰하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땅을 말씀으로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저들의 사업터와 일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형상에 회복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면 하시는 사업으로 또 직장생활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림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아멘. 형상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되찾고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프리카에 계신 담임 목사님 네 분을 능력의 팔을 붙여 주셔서 강건하고 은혜롭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귀국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우리 김영준 선교사님을 주의 피 묻은 의를 오른손으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되어지고 아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모든 악한 것들 다 사라지고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들어 이 땅을 사는 동안
누리도록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다시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업터와 일터 직장 위에 가정과 믿음의 유업으로 신 자녀 위에 우리 주행교회와 주행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룩한 일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숨죽여 신앙생활하는 중국의 신앙생활하는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